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승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왕의 위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불순종과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에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생수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아멘. 아버지의 영광과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간구하오니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만 의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을 학기를 시작하며 모든 훈련생과 훈련자들이 훈세를 통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훈련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훈련의 제일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과정을 마치신 분들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아 주님의 참 제자로서 더욱 겸손하게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된 다락방 사역에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영적 변화의 산실, 영적 재생산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다락방 위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며 킹덤드림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달부터 시작된 킹덤드림 센터의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축 기간 동안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성각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친족과 고륙이 살고 있는 가까우면서도 먼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산주의 압제 속에 실망하는 북한 땅에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는 꿈을 꾸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환경과 악한 지도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멀지 않은 때를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 때를 위해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최세영 박혜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개교하게 되는 제2국 과학기술대학 교수 및 행정관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교되는 대학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승욱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각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교통함과 자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찬팀과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며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섬기는 자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잘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잠시 후에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 보시고요. 메리 추석 우리 한번. 메리 추석이에요. 오늘 한가위를 맞이해서 추석 선물로 요거트 젤리 상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오셨죠? 오늘 나가시다가 한 팩씩 받으시면 되겠고요. 성도님께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1부 때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받아가셨고 받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슬피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주변에 일부 예배 참여하셨는데 못 받아가셨다 하시면 좀 챙겨가셔서 나눠주시면 좋은 추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보름달을 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 받으신 젤리 드시고 모처럼 한국에도 전화도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보름달처럼 그렇게 살자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면 좋은 추석 저녁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우리 남가주 산해교를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뒤편 건너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훈련생 특별 새벽 부흥회인 훈세와 또 졸업및 개강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훈세 개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청동산과 또 사무실에서 특별히 훈세 개근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거 받으시고 열심히 땀 닦으시면서 훈련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첫 시간에 함께 찬송하는 영광송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르셨던 영광송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2008년 가을에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영광송이 악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순장반 모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순장님들께 우리 CD를 나눠드리게 됩니다. 그 연주 CD를 이번 다락방에서 함께 틀으시고 함께 한 10번, 20번 반복해서 부르시고 오시면 다음 주 영광송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08년 9년 평신도 성경대학 과정의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주보 안에 자산 안내지가 있는데요. 크로스웨이와 성경 탐구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교리 조직신학 과정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전에 어머니들께서 훈련을 마치고 계속해서 연장 교육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오전에 2개 반이 개설됩니다. 잘 보시고 신청하셔서 모든 훈련을 마치신 분들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하시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학기 첫 순장반이 오늘 오후 2시 50분부터 순장반실에서 개강됩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최국기 일과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다락방 부제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 손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점에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소개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신임 순장 교육이 은혜 채플에서 열리게 됩니다. 새로 임명되시거나 교구 사역자들로부터 또 연락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고 부부가 함께 오셔야 하고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16기 사역훈련반 오리엔테이션이 9월 24일 당일에 오전과 저녁에 진행됩니다. 사역훈련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 한 주간을 특별 기도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정하시고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훈련 과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연합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은혜 채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아주 큰 사랑의 실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쾌적한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가족들과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부나 4부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이 1부에 참여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2부에 조금 더 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오늘 11월 1일과 11월 8일에 열리는 제12차 의료사역축제에서 함께 뛸 의료진들을 찾습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YDT 졸업 및 개강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훈련 받으신 우리 학생들과 또 함께 새로 훈련 받게 될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편지를 통해 영혼을 전도하는 수요 이슬비 전도팀 그리고 주일 이슬비 전도팀이 이번 주 수요일과 주일에 각각 오픈하게 됩니다.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와 1부, 2부, 4부 찬양대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영어 중등부 PTA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초등부 4학년에 올라오는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있게 됩니다. 사랑 어린이 합창단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찬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신입다운 모집하는 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멕시코 1일 선교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비전 플라자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축하드릴 가정이 있습니다. 선영일 얻으신 가정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생일을 맞은 다빈이 가정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개업하신 김만근 집사님, 사업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놀라운 주의 은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1면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욱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제 순교의 날이 임박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편지로 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말씀드릴 것인가? 그동안 성취했던 여러 그 화려한 일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릴 것인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사실 모든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간증 한 가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웠다. 내가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충실한 모습, 끊이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알려드리겠노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다른 그 대답이 사실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충성을 드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것,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 이것이었습니다라고 사실 말씀드릴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떤 상황, 어떠한 컨디션이 됐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길에서 우리의 갈 길을 막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 역경,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생기는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자꾸 가라앉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흔들려버립니다.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길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절망이 그렇게 만들죠. 어려움이 그렇게 만들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시작했느냐 보다도 그것을 stay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7월 초에 자마 컨퍼런스에서 미국에서 참 그 존경을 받고 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과 이렇게 점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4-5명이 같이 앉았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역에 하시는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들으시더니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But staying power is more important. Staying power is more important. 어떻게 시작하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staying power,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사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어렵던 기쁘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면 그것을 스테이 할 수 있는 스테잉 파워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스테잉 파워. 우리의 스테잉 파워를 약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돌아본다면 아무래도 이 불경기로 인한 어려워진 이민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먼틀리 빌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그러한 그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어려움 중에, 이 계속되는 어려움 중에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믿음,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에 계속 지켜야 되는 우리의 간증, 우리 자녀들 앞에 바로 이 어려움 때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확고히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남겨야 되는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레거시, 이것을 우리가 스테잉 파워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자꾸 주위의 요소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쓰게 되는가, 그 동기를 쭉 보면은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끝나지 않는 핍박으로 인하여 정말 조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쓴 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을 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과 연결이 되는 12절 13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 시련이, 불시험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뭐 잘못 믿고 있는가, 아니 지금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스테잉 파워, 믿음을 가지고 스테잉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라고 여기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앞부분부터 보면은요,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니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정금까지 단련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단을 받고 어려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고 따를 때에는 핍박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라고 계속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4장 7절부터 11절에는 우리가 바로 그때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자원이 있다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탱크가 바닥이 날 때에 바닥난 그 가운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 바닥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끊임없는 자원이 있다. 그 자원을 붙잡고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자원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기도입니다. 첫째로 기도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하늘의 자원에 우리의 통로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바닥날 필요가 없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원상 목사님 진짜 기도하시는 종입니다. 그분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귀한 말씀을 또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계속 컴퓨터에서 클릭하셔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말씀은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두 번째에 우리가 이때에 붙잡을 수 있는 자원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자원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만물이 가까웠을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원을 계속 빼앗아가는 것 앞에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와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는 여기 보시면 성도의 교제이다. 여러분 8절부터 11절에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라. 10절에 보면 서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 11절에 보면은 서로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말씀을 잘 보면은 그 격려하는, 세워주는 말을 나누라. 근데 말을 나누는 것은 혼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서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라는 사실 개념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계속 강조되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모여서 사랑하며 서로 모여서 대접하고 서로 모여서 우리의 은사를 발휘하며 봉사하고 서로 세워주는 말을 나누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심지어는 핍박 속에 우리가 완전히 어택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 소스에 우리의 통로를 쫙 뻗으라고 tap into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그 석유가 자꾸 이 세상에서 모자라지기 때문에 자꾸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요사이는 그 미국에서 메탄올이라고 그 옥수수에서 나오는 기름을 옥수수에서 빻은 빵은 옥수수에서 빻아낸 맞습니다. 빻아낸 옥수수에서 빻아낸 짜낸 옥수수에서 짜낸 옥수수에서 짜낸 그 기름을 가지고 뜰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서 요새 메탄올이 계속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원이 모자라니까 다른 데서 자원을 찾자는 거예요. 바닥난 상태에서는 살아남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그 탈진될 때 있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정말 기운을 잃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never runs out. 끝나지 않고 내 안에서 생수처럼 뱃속에서 솟아나리라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붙잡아야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쪽을 바라보면서 바닥났다고 주저앉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서로 할 수 있는 일, 서로 모여서 이 일을 하면은 여기서 이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것을 하라. Above all things do this. 이때에 above all things do this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자리가 있지만, 전체가 모여서 이 회중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회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으로 모든 죄악을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우리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서로 말로 격려하는 자리는 여기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세계 어느 교회를 봐도요, 이 소그룹 미니스트리가 활성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기서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소그룹 모임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이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그 오순절 성령님의 파워를 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들리는 다른 데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이 다락방은 그냥 우리가 모이는, 성경에서 모이는 그 소그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통계를 보면 한 52%가 우리 1, 2, 3, 4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은 훨씬 더 통계가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우리 성인들은 한 52%가 지금 다락방에 참석하시는 수준이더라고요. 나머지 거의 반은 지금 바로 그 다락방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다락방 프로그램이 이 그 이민 생활에 좀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때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원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 자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 조건으로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것을 above all things, this.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을 이 시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축복이 그 자리에 있는가? 첫째로,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나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만, 나는 우리의 믿음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우리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 것이냐? 주님께 서 있다면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 이기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코스를 달리는 것이고, 경주를 끝내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거 옵션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옵션이 안 됩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극복하는 힘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덮어줄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말씀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베드로가 여기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아무리 핍박 속에 숨이 찰지라도 이것을 통해 가장 모든 것에 이것을 하면서 일어나라, 승리하여라, 담대하여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 여기 오직 오늘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의 3장에서 보면은 오직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직 오늘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은혜를 받고 오늘 은혜 받는 날이 되었다는 것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오늘이 있는 한,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하는 것입니다. 인컬리지 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때 그렇게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때 이민 생활에 어쩔 줄 모르고 휘청거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요. 그때 붙잡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시어링하는 가운데, 피차 권면하는 가운데 보세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게 됩니다. 마음이 다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여기 크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원을 보지 못하고 물이 닫혀있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그 자원에 우리가 소스가 이렇게 커넥트가 안 됩니다. 탭인트 못했어요. 강팍하기 때문에, 은혜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문이 닫히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피차 권면하면서 보게 하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면서 그 자원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팍게 된 마음을 면하여서 마음이 열리니까 보기 시작합니다. 서로 모인 가운데서 이 소스를 향해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의 세코야 트리라고 굉장히 그 큰 트리들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트리들입니다. 세계에서 이 세코야 트리가 자라는 곳이 딱 세 군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와 레바논과 저기 시베리온 한 구석에 이 세코야 트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근데 그러한 큰 나무들이 어떻게 이 불리한 이 환경 가운데, 캘리포니아 우리 날씨 좋고 살기 좋다고 하지만 사실 불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삭막한 사막도 많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뭐 지진도 나고 참 좋고 인조이하지만 뭐 지진도 인조이해야 되고 같이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뭐 태풍이 없다고 우리 안전한 거 아닙니다. 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러한 불리한 조건 가운데 어떻게 저러한 거목들이, 어떤 저러한 그 나무들이 설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코야 트리 그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뿌리가 결탄 그렇게 깊은 뿌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는가? 비결이 있습니다. 세코야 트리들은 절대로 홀로 서지 않습니다. 몇이 서지도 않습니다. 세코야 트리가 있는데 보면 항상 몇백 그루, 몇천 그루 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밑에서 뿌리를 같이 묶습니다. 같이 얽혀있는 뿌리예요. 그래서 전체가 넘어지기 전까지 하나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창조주의 지혜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통해 또 우리가 배울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참 연약해요.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연약하고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뿌리를 같이 매면 됩니다. 같이 얽히면 됩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강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입니다. 이거 보면은 한 사람이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힘도 있을 수 있지만 삼겹줄이 되면 능히 패하지 못한다.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이 사겹줄이 되고 오겹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나요? 안 넘어져요. 여기 우리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소그룹 모임은 이렇게 묶여지는 장소입니다. 기도로 묶여지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묶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묶이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요사이 더 힘들어진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일을 무엇보다도 앞서서 해가라. 이 일을 하면은 설 수 있다.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홀로 서서 나의 한계점에 다다른 그 모습 그 자리에서 잊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이 성도의 교제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 거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영적인 성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지만 거기서 분명히 시작돼요. 그런데 반드시 그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각각 은사 10절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는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at least 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봉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운데 그 은사를 내가 발견하고 그 은사를 내가 키우게 되고 그 은사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도 주시고 은사란 우리 영적 근육과 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쇠약해져 사용하면서 이게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한 꼬마가 준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생선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당시 모인수 다 하면 2만 명이 됩니다. 2만 명의 무리들을 먹인 그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루 종일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해가 저물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널베스가 됩니다. 이 배고픈 무리들 가만 놔두면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빨리 저들을 보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저들이 배고프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때에 이제 그 한 꼬마가 이제 바친 그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기적이 베풀어지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기적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어제 저녁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그 축사를 하시고 막 축복을 해서 갑자기 있는 떡이 왕창 그냥 세워지고 생선이 왕창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랬으면 큰일 나죠. 2만 명이 달려들어서
난리 대난리 났을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50명 아니면 100명의 그룹으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었을 때 제자들이 갖고 가면서 이 오병이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제자들을 involve 시키면서 무리 속으로 들어가 involve 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서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제자의 도를 예수님께서 형성시키십니다. 제자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동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제자란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깨닫고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제자리 걸음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부족한 분들도 내 육신은 계속 쇠약해질지라도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근데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장이 홀로 스스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 틈에서 은사를 발휘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까지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날카롭게 샬픈되려면 다른 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인품과 성품과 우리의 영성이 샬픈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혼자 있으면 편하죠. 혼자 있으면은 아무 빠돌도 안 받고 편리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As the iron sharpens iron, so one man sharpens another. 우리가 이렇게 샬픈되는 일이 그 과정이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고요. 쭉 주님을 섬기다가 대학 시절 때 한때에 조금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에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주일 예배 간신히 하나만 지켰던 것 같아요. 저의 그 믿음 생애를 돌아보면 제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졌던 그때와 무엇이 같이 보이냐 하면 모이기를 등한질던 때였습니다. 간신히 주인 예배를 드렸지만 영적으로 제가 샬프니 이렇게 샬되지 못했던 이유는 성도들과 같이 만나서 믿는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도전하고 서로 오퍼너빌리티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푸시하는 일이 소리 쳤을 때 저의 영성이 같이 다운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이것이 우리가 자라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요사이 믿음 생활에서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 성장이 멈추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피차 공연하는 자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내주고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라야 되는데 우리 자라는 길이 함께 모인 그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로 아픔이 될지라도 서로 이렇게 샬픈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체험하게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세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한 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할 때 여기 보니까 이로 하여금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다고 하시네요. 이게 아버지의 심장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 행복해할 때 아버지의 마음도 행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계속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아이들이 막 쪼잘거리고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는 큰 녀석이 대학교 갈 준비하고 있고 다 티네이저이 됐는데도 서로 그렇게 서로 그냥 조잘거리고 깔깔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웃었다. 여러분, 제 입이 크거든요. 제가 크게 웃으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저절로 나오면 아버지의 마음. 성경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가 말하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고 빅 스마일을 보이시니까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홀로 있다고 안 계시나요? 우리가 홀로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 안 하십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특별히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일 때 항상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약속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 어느 상황이었습니까? 다락방에서 모이기를 힘썼던 주의 백성, 한 자리에 모여 전혀 힘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각각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임하실 수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혀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고 성령님의 기뻐하심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사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고 계신가요? 주일 예배 때 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반드시 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인데, 그것도 한두 시간뿐인데 내 사에 살 때서 주의 영광을 누리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내가 걸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웨이를, 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서로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제를 나눌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거둡니다. 말씀을 거두며 리처드 포스터리스 Prayer, Finding the Heart's True Home,
기도, 마음의 진정한 집을 찾아가는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을 소개해드립니다. 거기 보면 한 현자가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어둠이 가시고 동이 트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멀리서 나무를 보고도 그 나무가 무릎나무인지 주니펄 나무인지를 가릴 수 있을 때면 동이 트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동물을 보고 그 동물이 여우인지 아니면 이리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을 때면 동이 튼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 대답을 다 들으신 후에 그 스승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 우리가 동이 트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인 것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어두움을 지나 새벽동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것을 모르면 그때는 어두운 때일지라도 그때는 캄캄한 때인 너희는 알아야 한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분이 나의 형제, 나의 brother, 나의 sister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은 보시면 my brother, my sister. 보세요. 사람들 좀 보시고 그 정도 제 마음 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시고 그럼 보시지만 말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분이 나의 형제고 자매인 것을 아는 순간 어두움은 지나고 주님의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의 파워예요. 우리가 모일 때에 그 자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모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인생을 다 분주하고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분주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부담을 드릴지라도 좋은 것이라면 제가 부담을 드려야죠. 사건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목자가 되는 이상,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것이 부담스러워도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책임이요, 저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반이 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다락방의 맛을 못 보신 여러분들, 이제 다락방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능한 시간에 다 있습니다. 모일 수 있는 시간, 주일에도 모이는 다락방이 있고요, 아침 일찍 모이는 다락방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이제 인도할 텐데 정말 그 한 시간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자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원이 바닥났다고 어리석은 자리에만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그냥 소나기처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양들입니다. 주님, 때때로 꼴이 없고 때때로 삭막한 장소를 지나면서 우리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아우성 치고갑니다. 그럴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기 꼴이 있다, 저기 쉴만한 물가가 있다,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또한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눈을 떠서 고개를 들어 주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게 하시오. 거기서 주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잡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꺼내보세요. 꺼내보시면 다락방은 은혜가 있는 곳, 회복이 있는 곳,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고 써있죠. 그러면 지금 펜이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우리가 모나미 펜 나눠드리겠습니다. 오, 모나미. 오케이. 손 들어보세요. 정말 이거 필요하니까 꼭 쓰셔야 돼요.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다락방 이제 여러 스틸 픽처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을 꼭 인도하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반 정도는 지금 순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충성되게 계속 순원들이 되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 또한 주소와 전화번호 한 가지만 쓰시면 되고 이메일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용언어 우리 이제 홀리웨이 다락방으로 잘 정착했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그리고 싱글인가 부부인가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 다락방 그러면 한 보통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4시간 모이는데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가? 여기 보면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을 마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면 되니까 꼭 마크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펜 필요하신 분들 손 들면은 모나미 나갑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헌금 시간 때 계속 쓰셔도 되고요. 다 쓰신 분들은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잘 섬겨드릴게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잘 간택하고 세일스맨처럼 안 합니다. 정말 목자처럼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우리 세일스맨처럼 시험 맞춰하시고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다락방과 연결시켜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쓰셨다가 나가시면 청동산 옆에 우리 새순 사역팀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락방에 연결시켜 드리는 팀입니다. 그분들 이제 그 테이블에서 이걸 주셔도 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대해 조금 따뜻한 말씀도 들어보고 정보도 듣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헌금과 함께 우리 가슴과 마음을 드리기를 바라고요. 김동희 형제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오늘도 내 하루는 어제와 비슷해도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네 은혜로 하루에 나는 새로 백화화
보내 그 사랑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성으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 영광성,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찬양대가 리드해 주실 텐데 여러분 다 아는 찬양입니다. 새 찬양이 묶여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우리 한번 영광 주님께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시어서 모든 영광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든 세상 살지만 우리에게 끊임없는 주님의 영적인 자원과 꼴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다락방으로 모이는 모든 다락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